할렐루야. 예, 오늘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로 말씀으로 설교 제목은 2025년 성공 시리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은 진짜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두 가지예요. 재물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으로 듣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라고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이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한 주인밖에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둘 다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한쪽을 미워하거나 한쪽을 사랑하고 아니면 한쪽을 중히 여기거나 한쪽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섬길 수 없고, 인정하십니까?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이해하죠? 여기서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중히 여기며 재물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괜찮아요. 문제는 이 순수가 거꾸로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재물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사람이 돈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섬기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을 동시에 섬긴다? 못 섬긴다? 못 섬기는 거는 좋아요. 안 섬겨도 돼요. 근데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무서운 소리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오늘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예.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2025년 우리가 이 한 해에 첫 출발할 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할게요. 나는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예. 오늘 예수사랑교회에 놓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기 놓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속으로 한번 들어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계신지 아니면 여전히 돈과 권력과 사람에 의지하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한테 의지를 하는가 아니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돈을 의지하고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여전히 내가 권력에 의지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물과 권력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뭐냐면 우리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다. 첫째는 누구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두 번째, 돈과 재산을 섬기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하는 거는 돈과 재물 대신 하나님을 섬겼던 세 명의 인물을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결론은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반면에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지만 말은 그리스도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대신 재물과 이를 섬기는 세 명의 인물을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것이 오늘 하수동 목사가 여러분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먼저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우리가
재물 대신 돈과 자동차와 그런 권력 대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이유는 크게 첫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재물은 일시적이지만 일시적이기 때문에 결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한 돈과 여러분의 재산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끝까지 못 지켜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더 쉽게 얘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는 단순하게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 뭐냐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은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은 돈과 사랑과 권력이라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뭐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돈은요, 돈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길어도 이 땅에서 지켜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길어도 이 땅에서 지켜준다면 최장 몇 년 동안은 지켜준다는 거예요. 최장 100년까지 지켜준다는 말이겠죠. 그죠? 근데 100년 이상 이후로부터 돈은 못 지켜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두 가지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꼭 가슴에 두어야 됩니다. 두 가지 큰 이익이 뭘까요?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고 돈이 못 지켜주는 이 땅을 떠나서 영원히 가는 그 천국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 여러분 지켜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걸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은 나를 지켜준다. 그걸 꼭 영원과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켜주지만 영원하지 못한 유한한 것은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못 지켜줍니까? 못 지켜줘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배신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나중에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인생이 비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그게 뭐냐? 진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세 사람을 소개할 거고 재물을 믿었던 세 사람의 이 결과를 우리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누구요? 요셉은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유독 아버지 야곱에게 총애를 많이 받아요. 많이 받지만 요셉은 꿈을 꿔요. 꿈을 꿔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근데 요셉은 그 힘든 가운데에서 뭘 안 놓쳤냐? 희망을 안 놓쳤어요. 무슨 희망요? 요셉이 어릴 때 그 꿨던 꿈의 희망을 안 버려요. 그러다가 요셉은 형의 배신을 받아서 죽음 직전에서 구함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노예로 팔려가요. 그때가 몇 살이냐? 대략 한 16으로 가요. 우리 나이로 치면 중3이에요. 요셉은 밤마다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요셉 그 16살짜리 그 중학생 미소년 청소년이 집안에서 그렇게 화로운 아들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된 날, 그날 밤에 노예한테 얼마나 혼났을 것이며 그 환경이 바뀌었을 때 요셉은 사실 트라우마가 왔겠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눈 떠가지고 자기가 배운 거 야야 가서 물 떠온나 하니까 그 노예들이 뭐래요? 이놈 하면서 요셉 얼마나 때렸겠습니까? 그쵸? 근데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왕 바로의 신하 밑에 이 요셉이 팔려가요. 팔려가서 그래서 보디발한테 신뢰를 얻어서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한테 맡겨요. 예. 그때 여러분 보시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던 계기가 나와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해서 요셉의 모든 일이 잘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요셉이 16살짜리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야기 쉽게 합시다. 노예인데 기도도 안 하고 매일 눈물만 흘리고 그랬다면 하나님이 함께 했을까요? 안 해요. 함께 했다는 말은 비록 요셉이
너무너무 힘든 환경이었지만 요셉은 그때에서 아버지 야곱한테 배웠던 신앙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렇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은 매일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는 어려울 때 누구 손을 잡아야 되냐면 예수님 손을 꼭 붙잡을 때 여러분들 하는 일이 여러분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분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요셉한테 위기가 찾아와요.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돼요. 어땠냐면 성경에 요셉이 준수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눈길을 주기 시작하는데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안 넘어가요. 왜요? 매일마다 하나님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때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의 간접적인 믿음이 나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내하고 동침을 하자 할 때,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조금 깊이 들어가야 될 건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봐보세요. 요셉은 16인데 이 사람이 지금 신분이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예요. 그런데 누가 유혹을 합니까? 주인집의 가장 높은 보디발의 아내가 이 아이를 유혹해요. 그러면 자 봅시다. 요셉이 눈 딱 감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요셉은 16이지만 죽을 때까지 지 신분이 보장이 돼요. 그러면 이 유혹이 적은 유혹입니까? 큰 유혹입니까? 엄청나게 큰 유혹입니다. 제가 볼 때 웬만한 신앙 안 가진 사람은 100에 100은 다 넘어갑니다. 왜? 그 유혹 이후에 자기 자신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에 안 넘어가요. 왜요?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이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만 왕후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라고 대번에 얘기를 해요. 이 애가 몇 살짜리냐면 60세 신학 박사가 한 게 아니고 16살짜리 어린 입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예수님을 탄생시킨 마리아가 16살에 예수님을 잉태할 때 왜 하필 그 많은 처녀 중에 마리아를 선택했냐면 마리아가 엘리자벳과 기도할 때 만나서 얘기할 때 그 기도문을 들어보면 16살 여자애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그 기도는 대단한 기도를 마리아가 했다는 말은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한 거고 요셉이 16살짜리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건 요셉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요셉은 죄를 짓는 상황에서 놓였을 때 적극적으로 도망침으로 유혹을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16인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 주려고 했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요셉이 강간범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갇히지만 여러분 잘 아실 거는 환경은 더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 요셉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믿음은 앞에 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보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는 사람은 오늘 현실을 보고 오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뛰어넘어 저 미래와 저 천국을 보고 오늘 준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극복한 이유는 오늘 순간이 아니라 오늘 이후에 벌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이걸 극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결과는 어찌 됩니까? 결국은 14년 후에 요셉은 애굽 총리의 대신이 되는 대출세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요셉은 이 출세를 해서 그 부와 명예를 자기의 누리는 데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데 사용했을까요? 그게 뭐냐? 그게 사명감이에요.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 축복 주는 이유는
우리가 그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는 거 그 다음에 문제고, 우리에게 축복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한테 준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의 그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자, 여러분 얘기했지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 이해하게 해줄게요. 여러분 아들이 잘생긴 아들이 이제 전쟁이 망해서 죽기 직전에 바벨론에 여행 가는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몇 킬로를요? 2,500킬로를 바벨론에 가요. 그 가는데 뭐 때문에 갑니까? 노예로 잡혀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래 잡혀가지고 부산에서 김해까지 가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노예는 말을 타고 갈 수도 없어요. 걸어서 가는데 이래 팔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갑을 채워서 가는 게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천 킬로의 바벨론에 도착했는데 그 도착한 곳이 바벨론이지만 이 사람은 노예가 돼요. 예?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바벨론에 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노예가 안 되고 용모가 준수해서 바벨론에서 이 세 친구를 발탁을 시켜서 출세를 시켜줘요. 왕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완전 죽을 것 같은데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뭐 한 1년 동안 고생해서 바벨론에 왔는데 노예가 아니라 우리를 좋아해서 바벨론에서 큰 직책을 물려준 거예요. 그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좋은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밥 하나도 지대로 못 먹고 반찬도 없는데 왕의 진수청찬을 주는 거예요. 매일마다 고기 주고 하니까 이스라엘에 있을 때보다 더 좋은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도 사드락 메사 아베노고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이게 폐가 풀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먹다 보니까 이 음식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 이 음식이 바벨론 왕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주는 음식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귀신한테 드리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절체절명에서 너 음식 먹지 마라 하면 안 먹을 사람이 있냐? 다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목사 설교를 듣는 이유는 이렇게 흔들릴 때 목사 말을 들어보니까 성경 말에 어떻게 논다고 듣고 여러분들 그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손을 꼭 붙잡아갖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한테 유혹이 오고 가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손을 꼭 붙잡아라는 것이 하수동 목사가 여러분한테 권면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1000명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만큼은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목사가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공식이 있어요. 믿음에는 공식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이 어떤 경우든 어떤 유혹이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보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믿음의 공식이에요. 어떤 어려움이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그 소리를 듣고 뭘 하냐? 이놈들이 건방지게 나는 이 음식 못 먹겠다는 거예요. 기절초풍할 소리 한 거예요. 이들 이스라엘에서 온 종주제 이걸 못 먹는다고 그래 안 했겠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안 먹고 어떤 테스트를 하냐? 그러면 좋다. 너 이거 안 먹고 너희들이 몰골이 피접하면 몰골이 이상하면 내가 왕한테 혼나니까 한번 테스트 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이
일주일 테스트할까? 고기 음식 먹었던 애들보다 더 얼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지어요. 엄청나게 신상을 지어서 여기다 다 절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때 다니엘서를 보면 놀라운 사실은 이때 다니엘 말이 안 나와요. 금신상이 절을 안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세 사람 이름은 나오는데 놀랍게도 다니엘 말이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다니엘이 금신상이 절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순간에 다니엘이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금신상이 절을 안 한 사람은 정확하게 성경에 3명의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다니엘이 없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금신상이 절을 안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아이고 뭐 그랬지. 여러분 제가 한번 들었어요. 북한과 교류가 있을 때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이 북한에 갔대요. 북한에 갔더만 만수대 그 김일성 동상 있죠. 거기에서 데려가더만 다 절을 하게 하더라고요. 묵도를. 근데 이 사람만 묵도를 안 하는데 그게 그리 두렵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1000명이 다 묵도를 하는데 자기 혼자 묵도 안 하는 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도 훈련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옥상에 절 안 한다죠. 막상 그 환경 속에 들어가면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드락, 메삭은 결국 안 해요. 그 소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고 대노를 이 3명을요 풀물불에 던져 넣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풀물불에 던져질 때 이 세 친구의 믿음이 또 이 성경이 나와요. 요셉도 성경이 나오죠. 그리고 마리아도 성경이 나오죠. 그 성경이 나옴으로 해서 요셉의 믿음을 간접적으로 알고 마리아의 믿음을 간접적으로 알다시피 오늘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이 말을 들어보면 이 세 친구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뭐라 하냐? 우리를 맹렬히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진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또한 임금님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을 해요. 이 애들이 대단하죠? 근데 그 다음 18절 말이 더 대단한 말을 해요. 뭐라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여도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섬기지도 않겠고 절하지도 않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세 친구가 우리가 금신상에 절을 안 하면 우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17절은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18절은 더 기가 막 우리가 설령 불기둥에 가서 하나님 우리를 안 구해줘서 불구덩이에 죽어도 상관 안 하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불에 던졌는데 보니까 불구덩이 3명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1명이 같이 움직이더래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 풀무불에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요 두 번째 사건 봅시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절체절명의 뭐를 보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하지 않는 믿음을 보였죠. 그러니까 반드시 공식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로 믿음을 보이고 오늘같이 예배의 믿음을 보이고 여러분이 기도의 믿음을 보이고 가난한 자를 돕는 믿음을 보이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요 영원합니다. 무엇을 잡아야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에 왔던 서서평이라는 여자 선교사입니다. 이제부터 그 서서평 선교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 서서평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이름으로 서서평이었고요. 원래는 독일 출신의 여잔데 이 서서평 선교사가 엄마가 죽어서 부하가 돼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요. 여기서 이민을 와서 이 서서평이가 처녀되었을 때 간호사 교육을 받고 1912년에 남장로교, 미국의 남장로교회 소속으로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 여자가 들어와서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 서서평 선교사는 유일하게 강주 지역에, 전라도 강주 지역에 이 서서평 선교사가 자리를 내려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특히 소외된 사람, 가난한 여성과 고아와 문둥병, 한센병 환자를 돕는데 이 선교사가 자기 인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과 음식을 나눠주고 자기를 위해 쓰는 돈을 최소한도로 아꼈고, 그리고 강주 지역에 문맹률인 사람한테 그를 비워서 간호사 교육을 시켜서 간호사 훈련을 시켰던 대단히 훌륭한 이 여자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서서평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실화로 있었던 3가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이 서서평 선교사가 강주 지역에 활동하면서 문둥병이라는 한센병과 가난한 이들을 돌볼 때 어느 겨울날에 일기에 놓습니다. 한센병 환자, 즉 문둥병 환자가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그녀가 보고 자신이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주면서 그에게 덮어주면서 그날 서서평은 얇은 옷만 걸친 채 하루를 보냈는데 그녀의 일기에는 뭐라고 나와있냐. 나도 추울 수 있지만 그분은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말로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문둥병 환자한테 그 코트를 벗어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녀의 일기에 직접 한센병 환자가 당시 사회는 철저하게 외면받았잖아요. 우리 부산에도 어디 있습니까? 용호동에 그래 했잖아요. 그런데 한센병 환자의 하루는 지나가다 보니까 거지처럼 여자가 엉클어진 머리가 있어서 서선병이가 직접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빗겨주면서 그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머리를 빗겨주니까 이 일기에 보니까 그 한센병 환자가 울었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하냐면요. 자기가 이제 간호사인데 강주에 있던 어떤 여자 환자가 왔는데 도저히 수치심이 있어서 그때 당시 옷을 벗는 걸 거부했잖아요. 그렇게 거부하고 있을 때 서서평은 그녀가 직접 손으로 그녀를 위로하고 치료를 하면서 했던 말이 당신은 하나님이 귀한 딸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라고 위로를 하면서 그 환자를 도왔다는 것이 그 일기에 놓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서서평이가 평생을 살면서 자기의 좌우명이 뭐냐? 성공보다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생 살면서 이 땅에 와서 선교사를 살면서 했던 말이 성공보다 섬김이라는 말로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그녀 나이 54세인 1934년에 약간의 54살 나이로 이 서서평 선교사가 죽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 이분의 사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다름 아니라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래서 그녀가 죽고 나서 유품을 정리해 보니까 그 재산은 13원하고 옷 몇 별뿐 없더라는 거예요. 13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대략 한 만 원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가지 옷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일기에 그렇게 나와 있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모두 그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들이 나의 진짜 가족이다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을 간호하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유언으로. 나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찬송을 불러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죽었대요. 그래서 그녀는 찬송가를 부르며 평온히 눈을 감았고 강주에 있는 그녀의 모비병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답니다. 나의 생명 대신 조선의 생명이라는 그 말로 그 모비병에 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서서평 선교사 얘기를 들으면서 꼭 떠오르는 성경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이 네로 황제 때 로마
화재 사건으로 이제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가 붙잡혀요. 붙잡히고 나서 이내 사도 바울은 참수형으로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썼던 말이 이 디모데 후서인데 자기 마지막 유언이 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4장 6절 8절을 말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렸고 세상 떠날 때가 되었다. 이제 세상 떠날 때를 아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에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중요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쳤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경주를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마쳤고 마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제 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내한테 면류관을 주겠다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나뿐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거다. 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 중에 누가 있다? 서서병이 있는 거예요. 아마 서서병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그래 얘기했을 거예요. 서서병아 나는 너를 안다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그녀에게 면류관을 씌워줬을 겁니다. 할렐루야. 서서병은 평생 살아가면서 재물을 섬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 오늘 주제는 뭡니까? 여러분 절대 배신당하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챙겨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대신 재물을 믿었던 세 가지 실패한 인물을 얘기했고요. 첫 번째가 누구냐? 구약에 나오는 아간입니다. 아간은 누구냐면 구약의 재물을 탐하다가 큰 공경을 당해서 자기도 죽고 자식도 다 죽는 이 사람입니다. 이 아간의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에 여호수아 6장 19절이 이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성의 모든 전리품, 금, 엇, 노철 등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여리고에서 전투물 전리품 중 일부 금, 은 그리고 아름다운 외투를 몰래 숨겼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마주친 사건이 뭐냐?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난 성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규모를 보면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 엄청난 여리고성과 마주쳐요.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못 이겨요. 엄청난 큰 성이 여리고성인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냐? 7번을 돌아요.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새벽에 7번 들고 나팔을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때 하나님 말씀을 뭐라 하냐면 여리고성에 정복할 때 그 성에 있는 엄청난 전리품을 절대 가지 마라. 그걸 하나님 성전에 바치라고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다 얘기를 해요. 절대 여리고성은 악한 거니까 만지면 안 된다 했는데 보는 사람이 없다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금, 은, 외투를 숨겨가지고 자기 천막 밑에 숨겨요.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 가지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고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있어요. 아간은 다 속일 수도 있었지만 누구는 못 속였습니까? 하나님이 속였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아간이 이렇게 도둑질한 거 알았냐? 몰랐어요. 모르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째 전투가 뭐냐? 쉽게 이해하기 쉽게 여리고성에 100배도 안 되는 정말 조그만 전투를 해요. 거기 아이성.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 붙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완전 대패를 해요. 전혀 대패할 것 같지 않던 여리고성에 이긴데 아이성 전투에 대패를 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깨달아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누군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죄가 안 짓고는 이렇게 대패를 못한 데에서 죄인을 찾기시 하나님 방법대로 제비 꽂기가 돼. 정확하게 마지막에 잡히던 사람이 누구냐? 아간이 잡힌 거예요. 아간이 점령면 포위했는데 마지막에 아간이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아간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여리고성 갈 때 몰래 금, 은, 외투를 숨겨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순종의 한 명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져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 아간과 그 가족을 데려와서 어떻게 하냐? 돌로 다 쳐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죄를 이스라엘 회중에서 떠나게 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이후로부터 전쟁에 승리를 해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첫 번째, 아간이 왜 이런 짓을 했냐? 두 주인을 못 선택했댔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이스라엘이 아간은 재물을 선택한 거예요. 재물을 선택하니까 그 결과가 어떨까요?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도 몰살해 죽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을 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섬긴 그 순간은 좋지만 반드시 심판이 되는데 그 심판이 여러분만 아니라 자식한테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놓은, 잘 들으십시오.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9장 16절 22절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한테 찾아요. 뭘 얻고자?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 하냐면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적에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이 많아 슬퍼하며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네 재물을 10분의 1만 팔아가지고 가난한테 주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팔아가 주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요 중학교 때부터 들었거든요. 지금 들어도 한 100번 이상 들었죠.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해라면 못하겠어요. 왜? 내 재산을 다 팔아가 1분만 팔아라는 게 아니고 다 팔고 하라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를 해야 돼요.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도 여러분 물질에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부자 청년이래요. 누구요? 부자 청년이라는 말은 첫 번째 이 재산은 부자가 모은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이 모은 게 아니에요. 그 답이 어디 있냐? 청년이라는 거예요. 청년의 나이에 그 많은 재산은 전부 다 부모 재산이에요. 제가 그 투자의 전문가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 부모의 흙수저지만 부모 도움 없이 자수성가할 나이가 몇 살이냐면 거의 60대입니다. 60대 이후에 자수성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란 말은 이 청년이 부자라는 것은 자수성가한 게 아니라 전부 부모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주죠. 그러면 이 물려받은 자식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 부모 재산이 아니고 지 재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 연구해 보면 부모 유산이 자녀한테 순기능을 할 것인가 역기능을 하냐 보면 정확하게 역기능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 이 부자 청년은 그 재산이 지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이 청년이라는 거. 두 번째, 이 부자 청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부자는 이 두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요?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첫 번째 뭐냐? 이 부자 청년은요, 이 재산만 있으면 완벽하게 잘 살 줄 아는 착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해답이 이 부자 청년은 왜 재산을 못 팔았을까요? 재산이 있으면 완전히 자기는 이 세상 잘 살 줄 알았다는 말이잖아요. 거기 성경에는 정확하게 증명을 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알아요. 그 사건이 뭐냐? 돌아온 탕자를 보면 알아요. 돌아온 탕자가 무슨 얘기입니까? 형하고 아들이 있으니 이 아들이 부모 재산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열국 가서 하다가 완전히 망하고 돼지 지업 열매 먹다가 결국은 아버지한테 돌아온다는 게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 아버지 밑에 이 아들은 아버지가 훌륭했기 때문에 이 아들도 나쁜 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 타국 가서 사업했다는 말은 이의 머릿속에는 인생은 돈만 있으면 성공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성공 못하고 뒤엄 열매 맺을 때 그때서 비로소 깨달아요.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아버지한테 가면 자기가 산다는 거 그때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돌아온 탕자가 우리한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 세상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예수님 속에 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안전해진다는 걸 이때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착각한 거예요. 이 많은 재산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를 보면 절대 이 재산이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청년이 결정적인 실수한 거는 이 청년에는 이 땅밖에 안 반 거예요. 현실밖에 안 반 거예요. 만약에 이 청년이 우리가 이 땅 떠나서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부자 청년의 시각은 이 땅밖에 없었어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도 전부 다 98%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왜요? 말로는 예수님 하지만 실제로는 이 땅밖에 안 봐요.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했냐?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위력적이라는 그걸 절대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자꾸 훈련을 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하고 만났다는 거 엄청난 기회인데 예수님이 이 청년한테 뭘 했냐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을 해요? 그걸 놓친 거예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고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뭘까요? 또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면 그것도 몰라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웃을 얘기 정말 나이래요. 그 다음이 뭐냐?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내가 너를 제자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 제안은요, 어마어마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 할 때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이 뭔가 합니까? 머뭇머뭇거렸단 말이 없어요. 그 즉시 고기와 배와 거물을 번져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요한도 자기 아버지를 던져주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할 때 그 위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있는 걸 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자 청년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 땅만 보고 돈이 단 줄 알았죠. 그 결과를 얘기해 줄게요. 그 결과 베드로와 요한은 어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정확하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천국에 가서 나와 함께 12지파를 거느리는 최고의 축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 짧은 데서 욕심부리다 자기가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다 여기에 무너져요. 왜요? 현재만 받고 현실만 본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봐야 됩니까? 오늘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보고 오늘을 보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루이 16세하고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입니다. 결론만 얘기해. 이 사람 결국 사치적인 생활하다가 돈만 즐기다가 결국은 이 왕비가 어찌 되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단두대에 갈로틴에 목이 잘리는 죽습니다. 결국은 돈을 잡았던 사람이 결국은 그래 죽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사탄은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야, 너 돈 가져. 너 권력 가져. 너 대통령 돼. 그러면 다 지켜줘. 거짓말입니다. 마지막에는 사탄은 싹 빠집니다. 빠지고 그 인간은 철저하게 배반당하고 죽어요. 그게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투아네트 부자 청년 그리고 아간이잖아요. 여기서 돈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고 돈을 선택한 그 순간은 좋았겠죠. 금은 외톨 지니까 좋았겠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 버리고 그 좋은 재산으로 사는 그 순간은 좋았겠죠.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그렇게 화려하게 살아서 좋았지만은 따라합시다. 그거는 한순간이다. 영원하지 않다. 마지막에는요, 돈을 믿고 따르면 비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결론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요번에 설교하니까 조회수가 많이 놓은 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세 군데 돌다 죽는다 했죠. 지금
대한민국에 노인들이 죽는 곳은 딱 세 군데, 요양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돌 다 죽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인간들은 그냥 쉽게 못 죽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이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여러분 지켜준댔죠. 그 지켜주는 게 대표적인 여러분 임종 때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한테 최고는 자는 잠에 죽든지 기도하다 죽든지 화장실 갔다 와서 새벽에 화장실 갔다 찬송 부르다 웃다 죽는 것이 복 중에 최고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압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돈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은 돈을 선택할 것인가? 올해도 여전히 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했던 아간과 부자 청년과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 결과 사탄이 다 버렸습니다. 결국은 자기 혼자 철저하게 루이 16세라는 태양왕은 결국 프랑스 파리 광장에서 단두대 칼로틴의 목이 잘리는 그 비참한,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 반면에 하나님을 선택했던 서석평 선교사, 그리고 요셉,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순간은 힘들었죠. 그 순간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극복했을 때 힘들게 감옥에서 갇혔고, 다니엘 세 친구는 풀분불에 들어갔고, 서석평 선교사님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고, 하나님을 믿음을 지키니까 요셉은 최고의 영광, 이 땅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천국 가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는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그를 지켜주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천국에서 지금도 해같이 살고 있고, 서석평 선교사는 비록 53살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가 영양실조로 죽었지만 그녀 역시 예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고 천국에서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은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 올 한 해도 돈을 섬길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이유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재물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물은 여러분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과 육체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여러분 돈은 아무리 길어도 이 땅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며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내줄게요. 믿음은요, 시선의 싸움입니다. 시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믿음은 시선의 싸움이라는 말은 뭐냐? 눈앞의 현실, 이 땅의 시선을 둘 것인가? 아니면 곧 닥칠 죽음 이후 영생을 위해서 천국의 시선을 둘 것인가의 그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원하다는 말은 진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영원하지 않고 변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못 지켜줍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예수님 아닌 돈은 영원하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재물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까? 예수 사랑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땅과 천국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